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배우자감을 고를 때는 곰같이 미련한 여자를 만나지 말고 뱀같이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도록 해라 그러셔요. 그러면서 남자는 갖출 거 다 갖춰놓으면은 여자가 줄나랩에 선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그때 줄나랩에 섰던 여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말씀이 그 당시에는 잘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살면서 왜 곰같이 미련한 여자 만나지 말고 여우같이 지혜로운 여자 만나라고 했는지 살면 살수록 그 뜻을 알겠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믿음은 참 좋은데 지혜가 없어서 자기는 믿음대로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걸 봤습니다. 반대로 참 똑똑한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혼자 다 할 것 같이 자기 똑똑함을 가지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자기 똑똑함만 갖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칩니다. 지치면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돼?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돼? 원망 불평이 들어오고,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과 불평은 사탄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좋은 믿음과 그 좋은 믿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덕을 세우는 좋은 믿음을 쓸 줄 아는 지혜가 양수겹장으로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 중의 복은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남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남자가 밖에서 딴짓하고 돌아다니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남자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를 배우자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좋은 남편들이겠지만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남편들이 여호와를 더 경외할 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여자가 그런 복을 받는다면 또 남자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복 중의 복은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집안도 지혜로운 여자가 들어오면 집안이 살아납니다. 흥합니다. 잘 나가던 집안도 여자 한 명 잘못 들으면 집안이 풍비박산, 형제끼리 의상하고 다 말아먹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들들이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여자, 지혜가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들도 정말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지혜가 있는 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어요. 때문에 남편과 아내는 서로 도우면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부들도 종종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전화번호에 사람 이름이 기록이 되지요. 사람 이름을 저장할 수 있지요. 여러분의 남편의 핸드폰에 내 전화번호에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아시나요? 여러분의 아내의 핸드폰에는 남편인 나의 전화번호에 이름을 뭐라고 기록해 놨을까요? 부부끼리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보면 거기 남편이나 아내 이름에다가 자기야 또는 달링 그래. 요즘은 자동차 타면은 전화 오면은 전화 건 사람 이름이 뜨거든요. 전에 어떤 목사님 차를 타고 가는데 전화가 올렸는데 그 전화번호의 주인공의 이름이 이 세상의 모든 것 그래 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누구 번호예요? 그랬더니 사모님 번호래요. 사이 목사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돼야지 아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되면 어떡하냐고 장난친 적이 있어요. 어떤 남자의 핸드폰에 보니까 자기 아내의 전화번호를 갖다가 그 여자 해놨더라고요. 그 여자. 그랬더니 그 여자의 핸드폰에는 자기 남편의 전화번호에다가 이름을 갖다가 그놈의 새끼 해놨더라고요. 서로 무너뜨리는 관계,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서로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관계는 참 안타까운 관계예요. 오늘 방금 읽은 사무엘상 25장에는 나발이란 남편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아내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부에게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가 필요한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나발과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다.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을 볼 겁니다. 자, 2절 말씀부터 스크린에 말씀 올렸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2절로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이 나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심히 부하여, 성경에서 심히 부하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부자란 뜻입니다. 엄청난 부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십시오.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아비가일인데 그 여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그 여자는 어떻다? 총명하다, 똑똑하다. 똑똑하다. 그런데 똑똑한 데다가 그 다음 용모가 예뻐. 똑똑하고 예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똑똑하고 예뻐요. 재산도 엄청 많고 게다가 아내도 똑똑하고 예쁜 여자 만난 걸 따라해 보십시다. 복 터졌네. 복 터졌다. 근데 실은 나발은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인물이 못 됐습니다. 나오잖아요. 3절 뒤에 보니까 남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완고. 완전 고집불통. 완전 고집불통.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 고집불통. 집단에 똑똑한 사람은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서 그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못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내 몰래도 못된 짓 하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산을 얻고 벌고 또 그렇게 예쁘고 똑똑한 아내를 맞는 복이 터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가 3절 뒤에 나왔잖아요. 나발이 누구의 족속이었더라? 갈렙. 갈렙 할아버지를 아시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도와서 출애굽을 이끌어요. 모세가 죽자 갈렙도 충분히 최고 리더자가 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해요. 갈렙은 삐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를 모세 섬기듯이 정성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거대한 족속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젊은 사람들이 다 뒤로 빼요. 갈렙은 평생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할 거 다 했다.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너네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그때 갈렙이 나서가지고 돌파를 이루어내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돌파를 해내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도록 도왔던 갈렙.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든지 얼마나 귀하게 여겼든지 그 갈렙의 족속들을, 갈렙의 후손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나발이 그 갈렙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나발이 그러한 복이 터진 것은 그 조상 갈렙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도 받은 복을 잘 내 복으로 지어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복 주시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주신 복을 자기 복으로 지어내질 못해요. 지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복을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의 한 교회에, 조그마한 교회의 젊은 부부가 참 충성을 잘했어요. 자그마한 사업을 했는데 목사님이 너무 교회 헌신적이고 신실하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기업을 키워달라고 축복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어요. 사업이 막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막 사업이 커지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 와가지고, 목사님 늘 기도해 주셔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되네요. 그래서 종종 피곤할 때 쉬려고 교회에서 좀 올라가면은 북쪽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에 좋은 별장 하나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목사님도 종종 오셔서 쉬고 하세요.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또 전 교인과 함께 가가지고 아주 잘 입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왔어요. 계속해서 이제 또 사업이 막 잘 되는데 어느 날 또 온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너무 축복하셔서 이번에 그 별장 있는 호수에서 쓰려고 요트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냐고. 아이고 축하한다고. 그리고 가서 그 요트에서 선상 파티도 하고 축복 기도를 잘 해주고 왔어요. 이 가정은 늘 아들, 딸 둘을 뒀는데 내 식구가 항상 앞자리에 주일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얼마 뒤에 이 가정이 안 보여요. 목사님이 빠질 집이 아닌데, 주일을 빼먹을 사람이 아닌데 예배 내내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전화한 거예요. 집사님 무슨 일 있어요? 어려운 일 있어요? 아이 목사님 죄송해요. 아시는 것처럼 요즘 제가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피곤해서 지난번 그 별장에서 좀 쉬려고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걱정 마세요.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갈게요. 그러세요? 전화를 끊는데 목사님 마음이 많이 슬퍼. 어찌됐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또 나왔어요. 또 잘 나와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종종 빠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달에 한 번 빠지던 사람이 두 번 빠지고,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어쩌다 몇 개월에 한 번 예배 드리고. 근데 어느 날 오랜만에 그 집 식구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 가족이 3명만 나온 거예요. 딸이 안 보여. 검은 옷을 입고 왔어요. 목사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배 마치고 만나서 들어보니까 그 요트 타다가 그 호수에 딸이 빠져 죽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럴 줄 알았으면 축복기도 하지 말걸. 그럴 줄 알았으면 축복기도 하지 말걸. 땅을 치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안 될 수 있어요. 복이 화가 될 수 있고요. 화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제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시는 시험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까불면 안 돼요. 복이라고 건방 떨면 안 돼요. 더 겸손해야 되고 복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 나발이 그런 사람이에요. 갈렙의 족속이라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는데 그 복을 자기 복으로 결국은 지켜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겨우겨우 주일 성수 정도나 하고 그 주일 성수도 종종 빼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돼. 일이 잘 풀려. 그런 사람은요, 꼭 이유가 있습니다. 그 집안의 내력을 조사해 보면 그의 아버지 때나 그의 할아버지 때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크게 헌신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집안에 갈렙 같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설렁설렁 신앙생활에도 웬만큼 잘 돼요. 그걸 이삭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 목축업에 꼭 필요한 게 물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목축을 위해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 우물 내놔 그러면 그냥 줘요. 왜? 난 또 파면 되니까. 또 파 있으면 또 미디안 사람이 와서 또 뺏어요. 또 줘요. 왜? 뭐 나야 또 파면 나오는데.
여러분, 또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거 따라합시다. 만사 형통해복. 이삭은 하나님 앞에 딱히 대단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만사 형통의 복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입니다. 1세대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개척자의 길을 걸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든 길을 끝까지 가면 내 자식이 이삭의 복을 거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의 1세대,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끼워놓은 꽃감 빼먹는 재미는 좋은데 자기 자식 빼먹을 꽃감을 끼워놓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갈렙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발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갈렙 족속이 누리는 그 복이 나발 때에서는 끊어져 버리고 말아요. 왜 그렇게 됐는가 보십시다. 어느 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나발이 목축을 하고 있는 소와 양을 키우는 이 지역으로 도망을 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강도 때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갑자기 마적대, 강도 때가 나타나서 목동들을 죽이고 소양들을 다 훔쳐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지역에 와가지고 부하들을 불러놓고 엄히 명령합니다. 우리는 강도단이 아니다. 마적대가 아니다. 앞으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다. 절대 폐를 끼치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나발의 양들을 훔치러 오는 강도대를 다윗의 부하들이 다 지켜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털 깎는 날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 추수할 때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서방네 추수하면 온 동네가 그날 김서방 집으로 가서 품팔이를 합니다. 새참도 해먹고 점심도 먹고 저녁에 돼지고기 수육도 싸고 남은 건 또 나가고 잔칫날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많은 양을 깎으려면 온 동네가 달라붙어요. 그러면 그 집에서 고기를 잡고 막 잔치를 벌려요. 다윗이 그 이야기 들은 거예요. 자기 부하들이 자기 따라다닌다고 저 고생하는데 이럴 때 좀 우리가 그동안 나발의 양도 지켜주고 했으니까 나발이 고기를 줄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우리들 좀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0절과 11절 보세요. 스크린 말씀 올려주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느냐. 다윗이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왔잖아요. 요즘에 주인을 배신 때리고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고 하는데 다윗이 도대체 어떤 놈인데, 이새 아들이 어떤 녀석인데 내가 근본도 모르는 놈한테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해서 잡은 고기를 내가 왜 줘? 망신망신해서 발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적어도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살면서 지은 죄를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보고 종이 한 장씩 나눠주고 살면서 지은 죄 써보세요. 3분의 1도 못 채울 거예요. 깨끗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잘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를 잊어버리고 자기도 죄인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남을 쉽게 정죄합니다. 남을 쉽게 정죄합니다. 죄를 정하는 정죄는 정죄받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정죄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와 가정은 실수가 용납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실수가 용납되는 곳이에요. 설령 내 아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들어오면은 막 벌벌 떨고 막 긴장하고 땀이 쭈삣쭈삣 나고 그건 끔찍한 지옥이지요.
아내가 남편이 퇴근할 시간만 되면 막 발을 동동 구르고 막 식은땀이 흐르고 어쩔 줄 모르고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건 없나? 뭐 청소 안 해놓은 건 없나? 그건 지옥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가정은 쉬는 곳이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이지, 가정은 공부하는 곳 아니에요. 일하는 곳 아니에요.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와서 쉬는 게 가정이에요. 하루 종일 공부한 자녀가 와서 쉬는 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실수가 용납되어야지 정죄당하면 안 돼. 근데 자기가 지은 죄를 잊어버린 사람은 너무나 쉽게 남을 정죄해요. 자기 잘못한 건 생각도 못하고 자기는 항상 옳은 줄 알아. 나발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 고집불통이 된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나는 잘못할 리가 없어, 남의 말 듣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죄인이었다는 거 잊지 않아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잊고 사는 게 있는데, 나도 언젠간 곧 죽는다는 걸 잊고 살아요.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가 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지금 예언을 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분 빼놓고 향후 50년 안에 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잊고 살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내 사진이 곧 저기에 들어가겠구나,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잊고 살아요. 검사 결과 보러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 몸이 이 지정되도록 어쩌다가 이제 왔습니까? 참 안타깝네요. 늦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요, 처음에 선생님 무슨 말이냐고, 내가 얼마나 운동도 열심히 하고 밥도 꼬박꼬박 잘 먹고 멀쩡한데 무슨 소리냐고, 검사 잘못됐습니다, 검사지 바뀌었습니다. 인정 안 해요. 부정해요. 근데 선생님, 검사지 안 바뀌었습니다, 이 결과 정확합니다, 죄송해요, 남은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돼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부정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면서 분노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분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이 인정합니다.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낙심합니다. 그 다음 단계. 부정, 분노, 수용, 낙심.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정리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간 쓰는 게 달라져요. 왜?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돈 쓰는 게 달라져요.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왜?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1000년 뒤에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 1000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오시는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 내일 와도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 1000년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오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내 남은 생애가 3개월이 됐든 3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똑같아야 돼요.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사람 대하는 게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은 시간을 지혜롭게 씁니다.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않습니다.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은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씁니다.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래서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정말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살면서 받은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내가 있는 것은 부모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영적 지도자들의 봉사와 헌신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 드린 이 장로님들의 귀한 모습, 남전도의 귀한 모습은 장로님들 어릴 적에 여러분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하적교회가 있는 것은 우리 은퇴하신 나이 희끗희끗 많으신, 머리 희끗희끗하신 장로님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하적교회가 있고 이 건물을 우리가 누리는 거잖아요.
그분들의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베푼 은혜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근데 받은 은혜는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반대로 베푼 은혜는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왜? 베푼 은혜를 안 잊어버리면요, 섭섭막이 들어옵니다. 누가 나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 녀석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섭섭마귀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베푼 은혜는 빨리 잊으셔야 돼. 그 대신 받은 은혜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오늘 나발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갚을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나발은 받은 은혜를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어서 쫓아버려요. 이것을 배은망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것은 동시에 굴러온 복을 발로 찬 거예요. 지혜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굴러온 복이구나, 이걸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왜 굴러온 복을 발로 찬 것이 됐을까요? 나중에 다윗이 뭐가 됩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나요?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에 뭐가 됩니까? 왕이 되잖아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을 알아보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 굴러 들어온 거잖아. 자기한테 지금 신세지로 온 거잖아요. 이때 그냥 착으로 대접해서 보냈다면 나중에 나발은 경제부 장관으로 발탁됐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요. 행복은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 분량만큼 채워졌으면 자족하고 만족하고 나머진 자꾸 흘려보내야 돼. 은혜 베풀 수 있을 때에 자꾸 흘려보내야 돼. 저희 교회도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찾아오는 사람 정말 많아요. 도와달라는 사람 정말 많아요. 다 도와줘요. 우리 부목사님 친구들 오면 다 교통비 용돈 하라고 다 주고 밥사 먹이고. 우리 윤 목사님도 하적교회도 이제는 밥 얻어먹는 담임 목사 되면 안 돼요. 이 정도 교회 사이즈 되면은 밥 사주는 목사가 돼야 돼. 우리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지갑을 채워주셔야 돼. 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쓸 수 있는 여유가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그걸 11조 원리로 대갚아 주세요. 하나 흘려보냈는데 10배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발은 은혜 받은 것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걸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부하들한테 당장 옆구리에 칼을 차라. 저 배은망덕한 나발놈, 내일 해가 뜨기 전에 저 집안의 남자는 씨도 안 말리고 다 날려버릴 거다. 그리고 씩씩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다윗의 종들이, 나발의 종들이, 아이고 우리 주인 영감 언젠간 이런 사고 칠 줄 알았어. 이번엔 완전히 대형 사고 쳤네. 아이고 뭐 주인집 뭐 망하든 말든 씨가 마르든 말든 저 양이나 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목숨이 중요하지, 걸음아 날 살려라. 다 도망치는 거예요. 다 도망가다가 갑자기 종 하나가, 아이고 그런데 우리 아비가일 사모님, 여보시게 이리 와보시게, 자네 어머니 몸이 아프시다며, 집안이 어려워서 약도 못 지어드렸다며, 여기 있네. 이거 빨리 누가 보기 전에 챙기시게. 그리고 빨리 가서 고기 한 근 사고 빨리 약 지어서 어머니 보양시키게. 그랬던 우리 사모님, 여보시게 자네 아들이 그렇게 공부 잘한다며, 그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시켰어. 제일 좋은 대학 갔다며. 그런데 아직 등록금 마련을 못했다는 소리 내 들었어. 여보시게 빨리 가고 등록부터 하시게. 그랬던 우리 사모님. 그리고 이 종이 목숨 걸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한테 17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여러분, 평상시에 아비가일이 이런 종들에게 은혜를 많이 베푼 거예요.
내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은혜를 베풀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나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잠언에 흐르는 물에 내 식물을 던지라. 언젠가는 건지리라 그랬어요.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은혜를 베풀면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에 돕는 손길로 내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와가지고 이제 목숨 걸고 은혜를 갚는데, 이 종이 하는 말이 참 재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띄워볼래요? 사모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당신 남편하고는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왜?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고집불통. 살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더불어 말이 안 되는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자기 말만 해야 되고 회의할 때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시험 들고 삐지고 깽판 놓고, 이런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나발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지어냈지.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지금 종놈 주제에 사장님, 사모님한테 사장 욕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못된 사람이라.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평상시에 아비가일이 종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조금 전에 남편과 싸우고 나왔다 할지라도 남의 여자가 내 남편 욕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뭐 어려운 질문이라고 주저해요. 싸워본 경험이 없어서 그런가?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지요. 아무리 내 남편이 나랑 싸웠어도 남이 욕하는 건, 나는 욕할 수 있지만 남이 욕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종놈 주제에 감히 지금 사모님한테 와서 사장님 욕을 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비가일을 그만큼 편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비가일은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아, 그랬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그걸 어떻게 버텼어? 여보시게, 내 남편 성격 모르나? 그래도 자네가 그래도 참아줘야지. 무슨 말이라도 다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가서 속 이야기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흥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연륜 많으신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장로님, 이런 힘든 일이 있어요. 남들에게 말 못하고요.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관계가 많아야 돼. 권사님 어떡해요? 우리 애 아빠 여자 생긴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랬구나. 얼마나 속상해. 실은 우리 애 아빠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 나 헤어지려고 했었어. 그런데 그때부터 내가 신앙생활 시작했다. 그때부터 예수님 바라보고 참고 살았더니 우리 남편 바뀌어서 알지? 얼마나 잘하는지. 걱정 마. 내가 같이 금식 기도할게. 안아주고 기도하고 보내줘야 돼. 근데 권사님, 우리 애 아빠 여자 생겼어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 못하고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갔더니 소문 쫙 퍼졌어. 더불어 말할 수 없어. 여러분, 아비가일은 그래서 누구든지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윗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쉬워요. 왜? 쇼가 통하니까. 그런데 아랫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정말 어려워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희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관리집사님, 사무간사, 야간당직자, 이 아랫사람들의 눈치를 더 봐요. 명절 때 선물 들으면 가장 먼저 챙겨드리고. 아랫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히 우리 시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랫사람에게 인정받는 건 간단해요. 봐도 못 본 척 하셔요. 들어도 못 들은 척 하셔요. 아는 이야기도 모르는 척 하세요. 아, 그랬구나.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대단하네. 아이고, 나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아이고, 정말 대단해.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냥 다독거리고 품어주면은 교회는 부흥해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저희 교회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표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시댁 같은 교회 만들지 말고 친정 같은 교회 만들자. 시댁은 아무리 피곤해도 설거지거리 있으면 설거지 해야 돼요. 설거지하고도 못 쉬어. 친정은 설거지거리 있든 말든 피곤하면 쉬고 보는 거예요. 자고 보는 거예요. 실컷 자고 나서 어머니가 바쁘셨는지 설거지 못 해놓으셨네? 어머니 피곤하실 텐데 내가 해야지? 그러고서 막 노래 부르면서 설거지하는 게 친정이에요. 가족교회가 친정 같은 교회가 되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친정 같은 교회는 어떻게 만드느냐? 아비가일 같으면 돼. 간단해요. 내가 친정 어머니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를 대하면 친정 같은 교회가 돼. 내가 친정 오빠, 친정 언니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대하면은 교회는 친정 같은 교회가 돼요. 부흥하는 교회는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분위기예요. 근데 이 하적교회는 제가 당회를 보니까, 예배 분위기를 보니까 앞으로 이 시골을 상관없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부흥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왜? 분위기가 참 좋아요. 우리 남자 어르신들이 친정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어린 성도들을 보면 돼요. 보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끔 시험거리가 드는데 언제 시험거리 드느냐? 잔치 끝에 음식 때문에 시험거리가 생겨요. 왜? 음식하고 나면 남는 게 있거든. 그거 싸가는 것 때문에 시험거리예요. 아이고 또 싸간다 맨날 싸간다. 그 싸가는 사람이 내 딸이면 어때요? 더 싸가. 그게 친정어머니잖아. 아이고 수고했어. 이거 당연히 싸가야지. 이거 남으면 뭐해? 그게 친정 같은 교회예요. 덮어주고 더 챙겨주려고 하고. 성도끼리도 장사하는 분이 있어. 아이고 요즘같이 힘든데 좀 멀어도 좀 비싸도 내가 가서 팔아줘야지. 그래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먼데도 우리 성도님이 일부러 우리 가게에 오셨네. 아이고 내가 좀 더 드려야지. 그런데 안 그래. 우리 교회 성도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싸게 해주겠지? 갔어. 생각보다 싸게 안 해줘. 시험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야 돼. 넉넉하고 여유롭고 누구든지 다 품을 수 있는 그게 아비가일이에요. 오늘 하적교회에 아비가일 같은 성도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비가일에게서 뭘 배워야 될 수 있을까?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아비가일이 여보시게 고맙네. 목숨 걸고 와서 이렇게 알려주다니 자네가 우리 집안 살렸네. 그런데 자네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나. 저기 창고 가서 건포도 좀 빨리 꺼내오시게. 여보시게 자네 빨리 가서 좀 양 좀 잡아오시게. 막 아비가일이 일머리가 돌아가. 막 장만하는데 이 음식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남자로서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남자들이 퇴근하고 와가지고 괜히 짜증 부리고 트집 부리고 신경질 내는 이유의 80%는 배고파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또 짜증낸다 막 대들지 말고 조금만 참으라고 그냥 막 불이 나게 뭐라도 한번 얼른 챙겨가지고 입에 넣어주면요, 남자들은요 뒤로 발랑 자빠져서 그러고 있어요. 그때 배 살 쓸어주면요 헤헤 좋다 그래. 아비가일이 지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막 장만하는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좀 넉넉해야 돼요. 교회는요 손이 커야 돼요. 근데 문제는 좀 어렵게 성장하신 분은 전략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 성도들이 귀한 금인데 이걸 아껴야지. 그래서 교회 잔치할 때 사람 수 정확하게 맞춰서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좀 넉넉하게 자란 분들은 손이 커. 그래서 너무 많이 만들어서 많이 버려. 그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름 되면요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예배 드리다 말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누구 얼어 죽일 일 있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에어컨 올려. 그럼 좀 있으면 또 찾아와 누가 목사님 누구 쪄 죽일 일 있으세요? 그럼 또 에어컨 내려. 여러분 자기가 추위를 잘 타는 사람은 가디건 하나 들고 오면 되지. 추위 잘 타는 사람이 꼭 에어컨 앞에 앉아가지고 누구 얼어 죽일 일 있냐 그러고. 더위 잘 타는 사람은 열기가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니까 아래층에서 예배 드려야지. 더위 잘 타는 사람이 그 뜨거운 위층에 올라가서 예배 드리니까. 그러니까 교회마다 별별 사람이 다 있어. 성격 급한 사람은요 신방 가면요 담임 목사보다도 먼저 앞에 가서 막 하고 있어. 성격 느긋한 사람은요 저 뒤에서 간판 다 읽어가면서 오고 있어. 그래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빨리 안 와요. 그러면 아이 뭐 급한 일 있다고 그려. 그러니까 성격 느긋한 사람은 좀 빨리 가려고 애쓰고 성격 바른 사람은 좀 늦게 맞추려고 서로 맞춰주려고 해야지 나보고 맞추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남의 온도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기주의는 내 온도에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 사람에게 맞춰줄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 칼파와 가이파가 나뉘어져서 여전도회가 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교회 행사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손님 앞에 나갈 음식을 장만하면서 김치를 가위로 자른 거예요. 그걸 본 나이 많은 시어머니급 권사님들 할머니들께서 아이고 손님상을 어떻게 음식을 가위로 잘라? 그래서 막 야단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여전도회가 아이고 못 살아 좀 잔소리. 그때부터 그냥 가위파와 칼파가 싸움이 나서 지금도 싸워.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러면 아이고 권사님 좀 급해서 그랬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아무것도 아니야. 나이 많은 분들은 아이고 요즘 애들은 정말 똑똑해. 우리 때는 왜 저런 생각 못했지? 아이고 잘해. 그냥 칭찬하면 돼. 지적질하면 안 돼요. 연세 드실수록 지갑은 활짝 열고 입은 닫으셔야 돼. 근데 지갑은 절대 안 열면서 그냥 잔소리하고 지적질하면 칼파와 가이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경기도의 어떤 모 교회는요 자기 교회는 젓갈파와 비젓갈파가 있대.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남도 쪽에서 올라오신 분은 김장 담글 때 젓갈을 넣어야 칼칼하다고 그러고 이 위쪽에 계신 분은 젓갈 넣으면 비린내 난다고. 그래서 그 교회는 김장을 둘로 나눠서 한대요. 젓갈파 따로 하고 비젓갈 따로 하고. 나에게 맞추라고 하면은 내 마음 같은 사람 세상에 없어요. 사랑은 상대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사랑은 눈높이야. 다른 모든 종교는 올라와라 신의 눈높이로 맞춰라 삼보일배하고 또 막 오체투족하고 삼천배하고 고행을 하든 수양을 하든 어쨌든 신의 경지에까지 올라와라. 죽었다 깨어나도 못 올라가. 왜?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신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눈높이로 오신 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랑은 눈높이예요. 그래서 우리 하적교회는 나에게 맞추지 말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넉넉했어. 우리 하적교회가 이러한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아비가일에게서 뭘 배울 수 있느냐? 자,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를 딱 수습한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해요. 아비가일이 그의 남편 나발에게 어떻게 했어요? 말하지 아니했다. 왜? 그 보고를 종에게 듣자마자 아비가일이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응? 맨날 그렇게 사고치더니 내가 이번에 못 참어. 남편은 가지고 야 지금 당신 무슨 일 저지른 줄 알아? 우리 집 망하게 생겼어. 그러면 나발이 그래 여보? 아이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럴 것 같아요? 나발은 완고한지라 행실이 약한지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그랬잖아요.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이 옆에 내가 건방지게 어디 남정나는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막 눈탱이 밤탱이다가 아이고 나중네 막 이 새끼 저 새끼 막 머리끄댕이 잡고 그 사이에 다윗 올라와. 그 사이에 다윗 올라와 다 죽어. 일의 순서를 알아야 돼.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나발에게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언제 말하느냐, 말할 때와 말해야 할 때와 말하지 않아야 될 때를 아는 게 지혜입니다. 네. 여러분,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을 분별할 줄 아는 것, 나서야 될 때와 물러서야 될 때를 아는 것, 있어야 될 것과 있어서는 안 될 곳을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는 게 좋아요. 네. 말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귀찮아도 가는 게 좋아. 네.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홈쇼핑을 보면요, 남들 다 사는데 나만 안 사는 것 같아요. 곧 매진될 것 같아요. 이번이 최저가, 이번 안 사면은 제일 싸게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집에 있는 겁니다.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를 알고 내려오는 게 지혜예요. 올라갈 때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를 모르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려고 버티면요, 밀려서 떨어져. 그럼 비참해져요. 저도 몇 년 전부터 많은 단체들이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도 목사님 우리 단체에 뭐 자문위원 뭐 이런 걸로 뭐 공동대표 이름만 실어줘도 우리가 도움되니까 좀 이름을 실게 해주세요. 아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도 여기저기 이름 걸린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다 그 이름을 빼고 있어요. 여러분, 올라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알아서 내려와야 돼. 네. 그거 버티다가 밀려 떨어지면 참 비참해져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 시험의 대부분은 말 때문에 시험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큰 시련을 겪는 80% 이상의 이유는 처음 시작이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단은 전화기 타고 돌아다닌다. 사탄은 전화기 타고 돌아다녀요. 김 집사님 그 이야기 들었어? 조 집사가 이 집사한테 전화했는데 그 전화 받은 이 집사가 최 집사한테 말했는데 그 말 듣고 최 집사가 열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지금 난리도 아니요. 그랬어? 알았어? 얼른 껐더니 그 이야기 들었어? 뭐 조 집사가 이 집사가 최 집사. 사탄은 전화기 타고 돌아다녀요. 이렇게 어떤 분이 자꾸 말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불러가지고 성도님 자꾸 그런 말하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없는 말 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는 말만 하고 다니긴 했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집사님,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목사님, 내가 틀린 말 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맞는 말만 했어. 근데 교회는 있는 말이라고 하고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말 맞는 말이라도 하나님 영광 가리는 말이면 꿀꺽 삼켜야 돼.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라면 꿀꺽 삼켜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고 동창이든 뭐 하여튼 뭐 어떤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2시간 3시간 수다 떨 때에 가만히 녹음했다가 정리해 보세요. 2시간 3시간 떠들었어도 그 많은 대화를 했지만 제가 정리하면 딱 2줄로 나옵니다. 첫째 줄, 내가 이렇게 잘났어. 지 잘난 이야기. 내가 잘나서 물건 싸게 사고, 내가 잘나서 주식 잘해가지고 돈 벌고, 내가 잘나서. 한참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어 거기에. 그러면 그때부터
두 번째, 씹는 이야기. 지가 잘났다면 얼마나 잘났다고. 고등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한 게 꼬리 쳐가지고 남자 하나 잘 만나가지고 아이고 저거 얼굴에 돈을 얼마나 쳐발랐는데. 남 씹는 이야기. 근데 교회도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도 세상에서 하는 사람들과 대화의 내용이 똑같으면 안 돼요. 성도들의 대화는 딱 세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아이고 그거 예수 믿으면 되는데, 한참 이야기하도 아이고 그거 우리 교회 나오면 다 되는데, 아이고 그게 무슨 걱정이래, 우리 윤 목사님 기도 한 번 받으면 되는데.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자기 은혜 받은 이야기, 간증.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주도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잡아야 돼. 그리고 음란한 대화할 때마다 탁탁 잘라버리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바꿔가야 돼. 제가 카톡방이 하나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하는 카톡방인데 기도 모임 카톡방이에요. 근데 새로 어떤 목사님이 가입했어요. 근데 이분이 좀 말이 아주 자유로운 분이야. 그래서 카톡에다가 약간 야한 용어를 좀 썼어요. 모두가 그냥 이게 뭐지? 헉 그러고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바로 거기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이 그런 말 안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적 파수꾼이 돼야 돼. 그래서 대화의 주도권을 잡되 지자랑하지 않고 남 씹는 이야기 하지 않고 은혜 받은 이야기. 그것도 막 교회 용어로 이야기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싫어하잖아. 예수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혜가 있어야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네요.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근데 우리 나이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저도 옛날에 교회라는 아주 끔찍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바보로 생각했는데 제가 그 일이 어쩔 수 없어서 교회 갔는데 그러면서 막 은혜 받은 이야기 해야지. 따라합시다.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말에 헌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또 아비가일에게서 뭘 배워야 되나? 24절 말씀 다 같이 또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자, 막 씩씩거리고 다윗이 올라오는데 갑자기 웬 여자가 짠 막아선 거예요. 그러더니 굉장히 배고파 보이시는데 이것을 잡수시옵소서. 안 그래도 막 배고픈데 남자가 성질내는 이유의 80%는 배고픔에서 오는 건데 일단 뭐 배고프니까 먹고 보자 막 먹었어요. 그러더니 이 이쁜 여자가 갑자기 엎드리더니 이 모든 사태가 저 때문입니다. 이 죄악을 저에게 돌리시옵소서. 십자가는 뒤집어 쓰는 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뒤집어 쓰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뒤집어 쓰면 천국이고 남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 지옥이 돼.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므로 천국을 이루셨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없는 죄 만들어서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지옥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 아비가일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뒤집어 썼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보면 뒤집어 씌우려는 사람만 있어. 인터넷 댓글을 보면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다 다른 사람만 잘못했어. 여러분, 어떻게 여당이 다 잘합니까? 어떻게 야당이 다 잘못합니까? 어떻게 야당은 다 잘하고 여당은 잘못합니까? 어떻게 전 정부가 다 잘못합니까? 나라가 발전하려면 그 다음 정권이 잘못된 건 당연히 고쳐야 되지만 그 중에 잘한 것도 있다면 그걸 이어받아서 그 위에다가 쌓고 올라가야 발전하는데 바뀌기만 하면 싹 쓸어버려. 새로 다시. 맨날 이 나라는 새로 다시 하다 끝나. 댓글도 뒤집어 씌우려는 사람만 있어. 이번 이태원 사고도 저건 사고지요. 누가 어떻게 책임져? 저럴 수 있는 가능성은 서울 가면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많은지 몰라. 그 지하철 계단이 빽빽이 출퇴근하는데 이번처럼 그 중에 누구 한 명이 좀 힘없는 할머니나 누가 앞에서 넘어져 버리면요
위에서 그냥 다 덮어서 그냥 저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그러면 국민들이 지혜를 모으고 가슴 아파하면서 해야지. 지금 막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여두야두 뒤집어 씌우려는 사람만 있어. 아니에요. 이번 이태원 사건은 우리 목사들이 책임이에요. 왜? 할로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켈트족이라는 북유럽 고대 족속이 있는데 거기는 빨리 여름에서 겨울로 확 지나가니까 여름에서 겨울로 지나가는 11월 1일을 새해 첫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그 11월 1일이 31일에서 11월 1일로 바뀌는 그 밤에 경계가 모호해진다 그러면서 산자의 세계로 죽은 자의 세계에서 귀신들이 넘어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자기를 덮치지 못하게 더 무서운 분장으로 하고 다니고, 할로윈 특징이 호박이거든요. 호박등이거든요. 이건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청사초롱이에요. 귀신 등불 밝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문화니 뭐니 막 그렇게 해도 이 할로윈 축제는 귀신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귀신보다 더 무서운 복장 해놓고 집집마다 벨 누르면서 어흥 내가 귀신이다, 사탕 내놔라, 내가 귀신이다, 귀신 씌우는 거지. 근데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영어 조기 교육 바람이 불면서 모든 어학원 어린이집마다 원어민 강사, 이 사람의 출신이 뭔지도 모르고 성품이 어떤지도 모르고 과거 배경이 어떤지도 모르고 영어 한다는 이유 때문에 데리고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옛날 자기 나라에서 했던 할로윈 축제가 그리우니까 영어 교육시킨다는 명분으로 이걸 막 쫙 퍼뜨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란 지금 20대 아이들이 다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목사들이 이 귀신 문화를 막아내지 못한 우리들 책임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책임이지. 뒤집었으면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 남자 집사 몇 주째 교회 안 나오는데 알고 계세요? 뭐 우리 교인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아니요, 아니 몰랐네요. 근데 왜 안 나오신대요? 목사님 모르셨어요? 아유, 제가 모르죠.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대요. 예? 왜요?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도 신자의 절반 이상은 주일 예배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주일날 한 명이라도 더 만나봐야 돼. 한 명이라도 더 손을 잡고 인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가끔 저희 교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담임 목사 만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다 어떻게 저를 손을 잡고 악수하면 그때부터 안 노세요, 이분들이. 가지고 손자며느리 임신한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3분 5분 잡고 있으면 그 사이에 막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분 집사님이 그렇게 몇 번 했던가 봐요. 근데 이분이 좀 어렵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하고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목사가 딱 중간에 있어도 잘 사는 사람은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좀 어렵게 사시는 분은 목사가 맨 부자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그렇게 인사를 몇 번 못하니까 속으로 내가 어렵게 산다고, 우리 할머니 아프시면 모시고 나가셔야 돼. 안 돼요, 안 돼요. 할머니 이렇게 답답하시고 그러면 누가 모시고 나가세요. 막 억지로 붙잡고 계시면 안 돼. 나중에 지혜롭게 하세요. 목사가 자기 어렵게 산다고 무시해서 자기는 인사도 안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하냐면요, 그런 감정들을 또 이용해요. 저희 교회 1층에 카페가 있고 사무실 있고 복도가 있는데 화장실이 뒤에 후문에 있어요. 제가 그 복도를 지나가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뒤돌아서 화장실 가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불었는지 화장실 문이 좀 쾅 닫힌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에 바로 앞에 2층 본당에서 그 남자 집사가 내려왔던가 봐요. 저는 모르는 일인데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임 목사가 오다가 자기 보더니 등을 휙 돌리고 돌아서서 화장실을 문 쾅 닫고 들어갔대요. 제가 따라합시다. 소설 쓰지 맙시다. 그런 마음이 들면 전화하면 돼. 목사님, 저하고 뭐 섭섭한 거 있어요? 왜요, 집사님? 나 그런 거 없는데. 아까 보니까 목사님 나보더니 획 돌아서서 문 쾅 닫고 들어가더만. 집사님 뭔 소리요?
그러고 이제 막 해명하고 깔깔대고 웃고 끝날 일을 소설 쓰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딱 그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 뭐 그따위가 다 있어. 우리 삼자 대면합시다. 이게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반응하기를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요, 장로님?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다 맞을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다 맞을 거예요.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고 왔지만 제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냥 있으면요, 병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 앞에서는 할 말 다 하면 갈라서야 돼요. 부부끼리도 할 말 다 하면 갈라서야 돼요.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요, 말을 가려야 됩니다. 그 대신 할 말 못하면 암 걸려요. 그러니까 할 말은 다 쏟아내야 되는데 언제 쏟아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싫은 건 싫은 거예요. 때려 죽이고 싶은 건 때려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나 너 때려 죽이고 싶어 그러면 큰일 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렇게 기도해도 괜찮아요. 아이,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때려 죽이고 싶다는 그런 기도를 해요. 때려 죽이고 싶다고 그랬지 내가 때려 죽였나? 근데 다윗의 기도를 시편에서 보면요, 머리통을 박살내주시고 이빨을 분질러 주시고, 야, 이런 기도 해도 되나? 근데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끔 기도하는데 그렇게 러시아 방언을 잘해요. 스키 저 스키.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그 스키가 이 스키 같아. 그 스키가 이 스키 같아.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대로 다 쏟아.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아무리 말해도 안 받아들이고 저 답답해 죽겠어요. 이대로 목회 못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목사 말에 권위가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벗겨줘. 내가 다 뒤집어 쓴 걸 하나님이 다 벗겨줘요. 제 지갑에는 항상 옛날에 수표를 몇 장 갖고 다녀요. 지금도 5만 원권 몇십만 원 늘 갖고 다녀요. 신방하다가 정말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모르게 방석 밑에다가 몇십만 원 슬쩍 놓고 와요. 근데 아마 그 집에서 그랬던 것 같아. 기억도 안 나. 하도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나중에 결국은 남편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그때 우리 애들 등록금 때문에 막 발 동동 구를 때 그때 누구 돈으로 등록한 줄 아냐고. 목사님이 신방 오셨다가 놓고 가셔가지고 그걸로 한 거라고.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오해를 풀고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오해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충성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억울하고 원통해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셔. 누가 뒤집어 씌우면 그냥 쓰세요. 괜찮아. 주님이 벗겨주시고 더 잘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가서 이 제약을 내게 돌리소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또 아비가일에게 뭘 배워야 되느냐? 25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내 주는 이 뭐라고 돼 있어요? 불량한 사람 나발을 신경 쓰지 마소서. 그의 이름이 딱 그에게 맞네요. 근데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나발의 이름의 뜻이 미련 멍청한 놈,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혜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릴 줄 아는 게 지혜예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이번 세월호 사태 왜 그것들 거기 이태원 나갔대? 나간 놈들 잘못이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어릴 적부터 할로윈에 대해서 모르고 컸잖아. 어찌됐든 내 자식이 나갔는데 그 일을 당했으면 얼마나 힘들까. 공감해야지요. 만약에 다윗이 막 씩씩대고 올라오는데 아이고 이상하네, 우리 남편이 그런 남자가 아닌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러면 더 약 올라. 더 약 올라. 그런데 다윗이 막 씩씩거리니까 아비가일이
아이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나도 우리 남편 때문에 속 터져 죽겠다고. 나도 몇 번이나 헤어지려고 했다고. 같이 맞장구 쳐주고 공감해주면 감정이 누그러뜨려져요. 이제 수능고사 곧 있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갔어. 그리고 이제 구역 모임에서 간증을 해. 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지혜를 주셔서 좋은 대학 합격했어요. 자기는 간증인데 그 구역에 자식 대학 떨어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지혜는 내 자식 붙은 건 참 감사하지만 자식 떨어진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 말을 가려살 줄 아는 거, 상대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거,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저는 다음 주일 설교가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 그래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저는요, 휴가를 꼭 주일날 주어서 끼어서 휴가를 줘요. 왜? 아무리 휴가 일주일 줘도 주일 설교가 있으면 휴가가 아니야.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니까 사모님은 아무리 좋은 성도더라도 모든 성도들이 무서운 시어머니처럼 느껴져요. 우리 사모님은 절대 그렇게 표정이 안 보이지만 잘 연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 줘야 돼. 여러분, 사모님 혼자서 여러분 비율을 맞추는 게 쉽겠어? 여러분들이 사모님 한 명 비유 맞추는 게 쉽겠어? 절대 혼자서 모두의 비유 어떻게 맞춰? 왜? 이 사람은 추위 타고 저 사람은 더위 타고 이 사람은 발 빠르고 이 사람은 발 느리고. 근데 그래서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다른 성도들, 힘든 성도들. 그래서 저희 교회에 OK 사역이라고 있어요. 교회 중심으로 5km 반경에 어렵게 사는 분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토요일마다 반찬 만들어서 갖다 줘요. 그 지난 금요일 날 쭉 둘러보고 갔더니 주방에서 뭘 막 만들고 있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있는 암 환자들, 우리 교회도 암 환자들이 꽤 있거든요. 항암 치료하는 분들. 음식 만들다가 막 토하잖아. 그러니까 그 반찬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뭘로 만들어요? 무슨 돈으로 만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이고, 나는 그런 일 하고 싶은데 반찬 솜씨가 없고 시간이 없다고, 자기가 재료비 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항암 치료하면서 얼마나 음식 만들면 힘들까? 이거 헤아려야지.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야지. 그게 지혜예요. 그 다음 아비가에서 뭘 배울 수 있나?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다 같이. 자, 지혜는 남의 이루어 놓은 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중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당신의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호와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안타까움은 존중받을 만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 어르신이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 어르신이 없어졌어요. 옛날 대가족 제도에는 아이들이 싸우다가도, 부부끼리 싸우다가도 건너방에 할아버지 방에서 잔기침 나면 조용해졌어요. 그래도 눈치 못 채고 시끄러우면 할아버지께서 곰방대로 재터리를 땅땅딱 두들기면 할아버지 계셔. 싸움이 끝나요. 존중받을 만한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문화가 생겨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생기는 건데, 우리는 지도자를 못 키워내고 있어요. 여러분, 백발 앞에는 백발을 지닌 자를 배나 존경할 줄로 알라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청빈이 아니에요. 청빈은 유교예요. 유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청빈이 멋스러운데 현실은 궁상 맞아요. 기독교는 청부예요. 정직하게 깨끗하게 돈을 버는 것. 그러면 우리나라에
성실하게 밑바닥부터 애써서 노력해서 부를 일구었어요. 그러면 그러한 부자들은 존경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외제차 타도 시기하면 안 돼요. 좋은 차 타면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충분히 저거 타도 돼. 존중해 줘야 돼. 물론 졸부들이 있지요. 돈 좀 떼돈 벌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은 존경받지 못하지만 마땅히 존경할 자를 존경할 줄 아는 문화가 생겨나야 돼요. 목사님의 나이가 어리고 사회 경험이 낮아도 또 이 교회 전도사님이 온다 할지라도 시골 교회 가면 그 전도사님도 담임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는 친밀해져야지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익숙해지면 무례해져요. 그래서 아주 친밀해지지만 존중을 잃으면 안 돼요. 영적 권위를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이렇게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화가 났어요. 배는 고프지요. 막 씩씩거리고 올라오는데 갑자기 이쁜 여자가 오더니 이거 잡수시옵소서. 뭔데요? 일단 잡수시옵소서. 배고프니까 잡수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냅쭉 엎드려. 아이고, 이 모든 사태가 저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제가 다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뒤집었어. 그러면서 당신이 왜 그렇게 화내는지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나라면 더 했을 거라고.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까지 여호와의 집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일생을 바치는 헌신과 희생을 했는데 그거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당신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해벌레해지는 거예요. 기분 좋아지는 거예요. 그때 아비가일이 바로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정도의 일을 가지고 우리 집안의 남자를 다 시도 남기지 않고 죽여버린다면 당신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 큰 오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번쩍 든 거예요. 그러면서 냉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탄을 한 다윗이 32절 33절 네. 이 본문은 내가 미리 말씀 안 드렸나? 그러면 우리 성경을 읽읍시다. 32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이라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막았느니라. 그리고 다윗이 돌아가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다. 아비가일을 그렇게 칭찬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나?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고, 하나님 저에게도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들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우리도 성령 받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태를 수습한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옵니다. 이제 마무리해 나가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말씀 다시 봅니다. 36절부터 38절을 볼 겁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뭐 하고 있어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그랬어요. 아비가일이 양털 다 깎고서 이번에도 내가 대박 쳤어, 한몫 벌었어, 내가 이렇게 사업을 잘해, 내가 이렇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의 잔치, 왕이나 벌릴 만한 수준의 잔치를 벌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인생이에요. 지금 다윗이 자기 집에 씨도 안 말리고 죽이려고 올라오는 건 까맣게 모르고 왕의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가져가리니 네가 저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열에 쓸 물건이 많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아보자. 놀 계획을 잘 세웠지만 그날 밤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가져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어. 곧 자기가 다윗의 칼에 죽을 줄도 모르면서 왕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니겠는가 알아야 돼. 그런데 다시 36절 띄워보세요. 지혜는 뭐냐? 아비가일이 언제까지? 맨 밑에 아비가일이 언제까지? 밝은 아침까지는 뭐 했다? 아무 말도 안 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나발이 막 기분 좋게 술에 취해 있는데 아비가일이 가가지고 여보, 당신 정신 있는 게 없는가요? 당신 나 아니었으면 뒤졌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 지금 취해 있어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취하면 뭐가 된다? 취한 개한테 안 물리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재운 거예요. 가끔 안 믿는 남편이 술 취하고 들어와요. 아이고 못 살아 내가 허구한 날 그냥 그러면서 막 그러면 남편이 옆에 있는 기분 잡치게 막 눈탱이 밤탱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개 한 마리 들어왔구나 그러고서 잘하고 놔둬. 실컷 자고 나면 남자는요 단무지예요. 단무지. 단순 무식 지랄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하니까 그 다음에 아이고 속 쓰려 여보 해장국 좀 끓여줘. 그때 말을 해야지. 그냥 막 술 취해 들어가서 자려는데 입을 확 뺏기고 아이고 못 살아 그러면 날아오는 건 발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아침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37절 보세요. 넘겨가지고 아침이 되니까 나발이 뭐 한 다음에 포도주 깨네. 제정신이 들어온 다음에 아내가 그에게 다시 이런 실수하지 말라고 밤새 있었던 이야기를 쫙 이야기하는데 나발이 뭐해서 낙담, 담이 떨어졌어. 깜짝 놀라면 간담이 떨어져. 그게 낙담이에요. 그러면서 몸이 확 굳어버린 거야. 그런데 밖에 있는 근육만 굳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장 근육까지 싹 굳어버려요. 제 장인도 의사고 제 아랫동서도 의사고 제 사위도 의사예요. 우리 교회 의사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긴장해요. 현대인 병이 대부분이 그렇게 생긴다고 그러는데 음식이 위에 들어가면 위가 긴장하면 안 움직여요. 그럼 음식이 거기서 고여 있는데 부패가 시작돼요. 그러면 염증이 생겨요. 그 염증 물질이 위벽 타고 나가서 혈관으로 들어가서 온몸 돌아다니다가 어디 한 군데 탁 걸리면 거기서 자리 잡아. 여러 가지 염이 막 생겨. 무슨 염. 나발이 그랬던가 봐요. 간밤에 있었던 이야기 들으니까 야 다윗이 날 죽이러 오는 줄도 모르고 왕의 잔치를 벌리고 그러고 있었네. 막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쓰고 막 몸이 싹 굳어오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열흘 만에 죽어.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 그랬어. 주신 복을 못 챙긴 거예요. 부자 나발이 죽으니까 순식간에 온 동네에 소문이 퍼졌는데 그 소문을 누가 들었을까요? 다윗이 들었어. 그 소문을 듣자마자 다윗이 할렐루야 그랬어요. 왜? 아비가일을 보고 간 그날부터 잠을 못 잤어. 눈만 감으면 아비가일이 아른아른하는데 남이 여자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자유의 몸이 돼요.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에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장미꽃 백송이를 준비해가지고 나발을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받아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근데 아비가일이 소녀 부끄럽사옵나이다 그래서 받을 건 다 받았어. 그래서 둘이 시집장가 가서 나중에 다윗이 뭐가 됐어요? 왕이 되니까 아비가일은 자동으로 뭐가 돼? 왕비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설교했더니 남자 성도들의 표정이 막 굳어지기 시작했어. 그러면 내가 나발이란 말이냐? 나보고 죽으란 말이냐? 아니요. 나발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둘기같이 순수하지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여호와의 집에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하적교회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지만 야비가일을 통해서 내게 부족한 지혜가 뭘까? 혹시 내 말 때문에 누가 시험 든 건 아닐까? 나는 은혜 베풀 때 은혜를 많이 베풀고 있는가? 남의 감정을 읽을 줄 알고 또 같이 아파할 줄 알고 또 누군가 이루어 놓은 것을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아는가? 칭찬에 인색한 건 아닌가? 있어야 될 곳, 가야 될 곳, 올라가야 할 때, 내려갈 때 지혜가 있는 성도 되어서 정말 시댁 같은 교회 아니고 친정 같은 하회적 교회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설교를 잘 들어주셔가지고 벌써 1시간 30분 가까이 돼버렸어요. 9시 17분이나 돼버렸어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 돼요. 왜? 말씀 받은 걸 내 걸로 지어내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차량은 9시 18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18분으로 바뀌었어요. 늘 하던 것처럼 몸이 아픈 분 외에는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